6장 13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갈대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귀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이 움직이게 하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제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내가 너를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그때의 그 설렘과 그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에 감동이 없는 상태에 놓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당시의 귀족 여인의 전형적인 미의 기준과는 좀 거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밝은 피부를 가지고 가녀린 체형을 가지고 또 귀족적이고 세련된 외모와 태도, 또 왕궁이나 상류층의 배경 등이 있는 사람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습니다. 이 말은 들이나 또 포도원에서 많은 일을 하는 노동층에 있었던 여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눈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흡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기준으로 그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기준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배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외모, 태도, 성품의 그 아름다움을 세세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슐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랑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도 세세하게 살펴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작은 믿음도, 우리의 작은 순종도,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작고 섬김이 작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가 이제 8장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조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라는 말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져 가길 원하는 그 열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은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원하기 전에 이 사랑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그 시기에 맞게 그 사랑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은 믿음과 그 섬김을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